지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치매에 걸린 어떤 노인이 가을에 창문을 열어가지고 나무 가지에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아, 저 바깥에 새가 무슨 새냐? 이러니까 신문을 보던 그 아들이,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까치구나. 그 좀 있었더니,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라 그랬지? 이 물으니까 아들이 신보다 까치라니까요. 그 좀 있으니까,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지? 이름이 뭐지? 물으니까 아들이, 헤헤이, 까치라니까, 까치. 뭐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 이제 옆에 있던 그 어머니가, 아범아, 너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물을 때, 아빠 저거 뭐예요? 그래, 까치지. 아빠 저거 뭐예요? 까치지. 아빠 저거 뭔데? 까치지. 아빠는 너에게 100번 1000번도 화내지 않고 그렇게 까치를 가르쳐서 네가 말을 배우게 되었단다. 그럴 때 그 치매 걸린 아버지의 짜증나는 아들이, 그래, 내가 참 끊임없이 어릴 때 가르쳐 주었던 그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걸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 이거 기대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거는 까칠한다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과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한계를 만나면 놀랍게도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이런 나의 계획이 있지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한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으니까 굉장히 큰 인물 될 줄 알았는데 그에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고 또 그 한 여인의 음모로 인해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게 뭐였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이 계속 아버지 사랑 밑에 있었고, 그리고 노예로 계속 있으면서 인정받았고, 또 그 감옥에서 계속 인정받고 있었다면 아마 제일 잘 됐으면 술 맡은 가는장 나갈 때 꿈 해몽해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갔으면 요셉이 제일 잘 됐던 게 뭘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불러내서 뭐 했을까요? 술 공장 공장장. 평생에 술 만드는 그 책임자로 아마 그렇게 살았겠지요.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과 세계 살리는 계획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기와 문제와 한계가 올 때 나의 계획대로 안 됐다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보고만 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도 선지자로 복음 전하다가 저 굴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동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는 자기 계획은 뭐예요? 사역을 잘해서 열매를 맺기 원했는데 동굴에 여러분 떨어지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내 한계가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문제와 이게 한계 만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그런 중요한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이사야 60장 22절 기억나시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운데 좀 마음이 조급한 분이 있거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 위기 한계 오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를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갈라디 6장 9절에도 그랬죠.
너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시간표지요. 이런 마태이 26장 42절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무슨 목표가 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아들 낳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목표를 그 마음에 깨닫습니다. 그게 뭐죠? 나실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맛보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되는 게 없나? 내 계획대로 왜 안 되냐? 난 너무 힘들어. 이런 부분이 있거든. 여러분 나라고 하는 그릇을 여러분 깨뜨리고 온전한 더 넓고 깊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내가 올라가 있다. 주여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빚으소서. 전 어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좋은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집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차를 타도 한참 내려가 걸어가야 되고 그냥 걸어가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우리 그때는 뭐 이 속도 개념이 없으니까 차비가 얼마냐? 10원이라. 그러면 20원 왕복 차비.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는 10원짜리 버스를 타고 왔다가 집에 갈 때는 10원을 국화빵 10원 주면 11개를 줘요. 11개에다가 그 뜨거운 팥죽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주면 그 11개를 먹는 재미가 걸어가는 고통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래 그거를 이제 먹고는 1시간 반을 걸어 집에 가요. 가면 꼭 산을 하나 조그만 넘는데 거기 보면 도자기 굽는 말하자면 도간이라 그럽니까? 이 흙을 빚어 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녹그릇도 만드는 그런 가는 이 작업장이 있었어요. 아주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는 주물을 붓고 나중에는 틀을 깨뜨려 가지고 싹 내고는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데는 흙을 가지고 막 이러니까 어떤 데는 접시가 나오고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큰 이 장독이 나오고 어떤 데는 막 아주 멋있는 청자처럼 나오고 이 토기장이가 손이 가는 대로 흙이 빚어지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빚고 계시는 시간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배 말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여러분은 걸작품이고 명품 인생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남들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요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평가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절대평가해요. 저도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날 때 이 비교의식의 포로가 되었을 때 제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의 웃음 띤 은혜 앞에 들어올 때 나는 절대 기준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이런 중심을 갖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복음과 언약 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리스도로 해답 얻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40년 동안 이제 통치하는 그 행위가 31장까지 쭉 진행되는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기대가 뭐죠? 자,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백성이 뭘 기대하겠어요?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3,000명을 모아놓고 2,000명은 자기 수비대를 만들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붙이는데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왕자지요. 왕자에게 외곽 수비를 시키고 자기 주변에는 2,000명을 딱 포진해 놓고 이제 이렇게 적군이 오면 물리치겠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블레셋이라는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던지 바다의 머리처럼요, 바다의 모래처럼 몰려온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 놔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준비해 놨지만 쳐들어온 대적의 숫자를 쳐다보고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도 사울이지만 왕을 세워놓으면, 왕을 우리가 뽑아놓으면 우리가 안전하리라 생각했는데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딴나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그것을 넘어버린 문제 앞에 아무 소용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불안해하고 엉뚱하게 제사장이 집행해야 될 번제를 자기가 조급하게 진행하고 이러면서 사울의 40년 인생은 실패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예요? 왜 사울 왕은 실패 인생이 되었는가? 왜 사울 왕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목사님, 말씀 제목을 좀 긍정적으로 잡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전들 좀 좋은 제목, 그죠? 아주 뭐 산박한 제목, 3가지 비밀, 5가지 뭐 비밀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을 뛰어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해가지고 전달하면 은혜는 받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벗어나면 요게 무슨 시천자입니까? 말씀이 말 안 하는데 자꾸 내 거를 엮고 빼고 넣고 이러면 요게 무슨 출발이에요? 요게 사이비가 되고 조금 더 가버리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이비적인 설교를 듣고 힘없고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 3가지예요. 첫 번째로 인본주의를 아무리 써본들 인본주의 결과는 실패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여러분 철저하게 사울왕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면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실패도 하지만 언제든지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이여 올라가리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무릎 꿇는 다윗과는 너무 다른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요. 내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과는 담이 쌓인 인본주의 대가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면요 굉장히 안전한 것 같아요. 인본주의를 쓰면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요. 자, 요 사람한테 요 말 만들어 놓고 저 사람하고 저 말 만들어 놓고 내일 모이면 딱 맞을 것 같아. 요게 인본주의예요. 요게 이제 우리 이성을 돌려가지고 딱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래 딱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앞뒤를 재면서 퍼즐 맞추듯이 그래 나가는데, 군대를 모집하고 딱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할 것 같아요.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써본들 그에게 실패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을 이겼는데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왕 때문에 이긴 줄 아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백성들에게 말했고 사울에게도 말했는데 사울은 이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블레셋 침공이 있는 줄 알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오늘 1절 2절이죠. 3,000명을 모아가지고 짝짝짝 한 거죠. 자신에게 군사 2,000명, 아들에게 1,000명. 딱 인본주의의 여러분 중심 무게가 어디 있어요? 남을 위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그죠? 나한테 2,000명, 아들은 1,000명.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한테 7, 니한테는 3. 내한테 6, 니한테는 4. 그게 인본주의거든. 항상 보면 니 좋고 내 좋고 하지만 항상 내가 덕을 보는, 이게 인본주의 특징이거든. 그런데 웬일입니까?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대책 세운 걸 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성들이 왕을 믿고 있다가 왕이 준비한 거는
쳐들어온 군사들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 이 말을 온 사람들을 보고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위급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너무 많으니까 위급함을 보고 그리고 뭘 느끼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구덩이에 뭐하며 숨으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더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토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구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늑대입니까? 어디로 숨어요? 굴에 숨고 엉뚱이에 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말하자면 탈북하는 거예요. 아니, 국경을 떠나가는 탈영병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너가서 다른 땅에 가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요? 떨더라. 추워서 떨었을까요? 겁이 나서 떨었을까요? 겁이 나서. 우리 정은이가 대학 면접 간다고 가면 떨려요 이러길래, 그러면 오리털 잠바 입고 가라. 그리고 장갑을 끼라. 그리고 우리 집에 겨울에 이게 손난로가 있는데 그거를 2개 양쪽에 딱 엮고 가라. 그래도 떨려요. 그 떨리는 건 추위 때문입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본주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는 막 이래 하면 될 것 같고 저래 하면 될 것 같지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숨고 그리고 떨고 있는 사울왕 보세요. 인본주의 한계입니다. 이런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경쟁 사회에 뭐 진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많은 여러분 이 삶의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너무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중심을 담으면 인본주의로 잘 돼본들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실패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실패했다고요? 인본주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우리 잠언 3장 6절도 기억나시죠? 너희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아시지요? 국립대학에 교수를 하나 뽑는데요. 그 한 과목에 교수 지원이 30명이 온 거예요. 교수 하나 뽑는데 30명을 뽑아야 되니까 총장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 국무총리 족하고 저 사람은 자기 선배 뭐 동생이고 막 전부 보니까 하여튼 관련 안 된 사람이 없어. 그래가 총장이 잠을 못 자. 내일 결정해야 돼요. 그래 보니까 다들 학위는 보니까 막 대단해요. 보니까 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 이거 뽑자니 저 사람 삐질 것 같고. 그래가 총장이 자다가 막 눈이 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 선발 위원들에게 지침 내리기를 아무 관련 안 된 사람, 백 없는 사람, 오직 그냥 자기 준비된 그것만 내놓은 사람 뽑아봐라 했더니 하나 있더래요. 그 사람 뽑았대요. 그 사람 누구냐? 복음 가진 사람이라. 이제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 뭐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실패합니까? 인본주의 결과가 실패임을 몰랐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종교생활.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종교는 영적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가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종교생활은 꼭 필요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랍니다. 종교 필요 없다고. 복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지멋대로 살 수 있잖아요. 복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종교적인 믿음 행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복음 없는 종교의 한계를 몰랐어요. 자, 번제 드릴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을 청했습니다. 8절에 그죠? 그래서 7일 뒤에 선지자여 제사장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오셔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해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무엘이 그날 됐는데 아침에 안 와요. 점심때 안 와요. 오후가 됐는데도 안 와요. 자, 이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막 8절이죠. 사무엘이 정한 기인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막 우왕장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자기가 어떻습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에레기임 가져온나? 뭐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드리나 내가 드리나 뭐 똑같은 인간인데 뭐 어때? 나도 많이 봐가지고 알아. 이래가지고 9절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면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래가 지난 겁니까? 이래 끄트머리 왔다는 말입니까? 당일날 온 거지요. 그날 늦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시간까지가 기다리지 않는 거야. 왜요? 자기도 자기지만 주변 백성들이 술렁술렁 하니까 여론에 막 인본주의를 여러분 인본주의를 완벽하게 써놨는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이중불안이 옵니다. 이거 봐라. 내가 딱 여기 말을 맞춰놓고 저기 말을 맞춰놓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분위기가 안 맞아. 저게 나를 지지해 주긴 했는데요. 말이 틀러지고 저게 나를 도와주긴 했는데 그날 결석해보고 이러니까 막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백성들이 떨고 난리예요.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떠고 왔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미 상황 끝이라.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변명합니다.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늦게 오고 또 뭐 백성들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12절 끝에 어째서 번제 드렸다고요? 부득이하여. 이 말은 뭐예요? 할 수 없이 나도 안 할래 했는데 뭐 상황이 나는 뭐 전혀 원치 않았는데 막 부득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 됐다고. 이래 됐는데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라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가 보면 뭐 여러분 저 사무엘도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지? 그 기름이 그 기름 아닙니까? 예? 참기름, tempura 기름, 뭐 들기름 있는데 그 기름이 그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래 했으면 됐지. 그게 그래 망령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번제 드린 중심이요 복음 없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제사 행위를 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거는 사무엘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제쳐놓고 했다 하는 그런 인격 모독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면서요 개인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자기가 조금 소외당했다고, 자기 말이 좀 안 들어졌다고 그거를 감정을 삼고 회의가 끝나도 계속 감정을 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졸장부예요. 회의에서 의견을 다르게 내기도 하고 지지받기도 하고 반대를 받아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말인데 끝나고 나서도 딱 저게 나를 반대했다면서 이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감정상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왜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이 뭐죠? 레위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말씀 주었어요. 여러분 왜 인본주의 있습니까?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말씀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우리 자는 기도하는 게 각인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 따로 그리고 내 인본주의 따로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따로 국밥이라 그래요. 따로 국밥. 오늘 25년 만에
우리 저 젊은 친구가 우리 어제 밤에 와가지고 자고 오늘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 2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 저 총각이었는데 지금 뭐 아들 두 중년이 돼갖고 저 뒤에 앉아 이름이 조정호라. 이제 참석하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왕이 이 명령을 어기고 레인이 지켜야 될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자기와는 자기 삶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삶을 선택할 때는 말씀 없어요. 왜요?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늘 들어요. 왜요? 종교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 안 되면 다 지나가요. 여러분 똑같이 아이들이 6년을 초등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중고등학교 6년을 12년을 대부분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는 학생도 있고요. 똑같이 도시락 2개 싸들고 다녔으면서도 전혀 안 좋은 결과를 얻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전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존경스러우면 그 과목이 재밌게 돼요. 근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냥 기전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영어를 너무 의학이 너무 재밌어. 또 나는 산수가 너무 재밌어. 나는 음악이 좋아. 나는 역사가 좋아. 여러분들이 다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해도 한두 가지는 잘하는 게 있지요. 그거는 주로 뭐하고 관계있는가 하면요.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과의 관계예요.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과목이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혹시 여러분 수학 선생님인지 몰라도 대부분 아이들이 수학을 잘 못해. 학생이 10명 주면요. 수학 잘하는 학생은 30명밖에 안 되고 대여섯 명은 수학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수학 선생님하고 코드가 잘 안 맞아. 그 안 맞는 데는 학생도 학생이지만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 책임이 커. 왜요? 수학 선생님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제일 재미없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다. 왜냐? 수학 자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 연애 시절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차부라 그냥 수업. 너 나와. 조정호 나와. 이래가지고 수업방에 또 얻어맞고 수업 진행해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는 지 죽은 듯이 질문도 못해. 많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선생님은 일부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을 계속 한 학기 진행해요. 한 학기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은 그 과목이 계속적으로 쳐져버려요. 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학 못하면 전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 꼴이 벌어져요. 그래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은 수학과 지도 교수들은 수학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학을 산수를 가르칠 건가 이건 나는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스톨링 수학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정윤희 지사님 그런 게 있죠. 뭐 스톨링 뭐 수학, 스톨링 영어, 이야기식으로 가르치는 수학 뭐 이런 게 나왔더만요. 아이들이 지겨워하니까 좀 이야기하듯이 뭐 수학을 스톨링식으로 한다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사울 왕에게 각인되지 않았어요. 왜요?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에게 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구원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빗나갑니까? 부모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 이야기가 제대로 안 들려요. 귀찮아해요.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이야기가 너무 달게 들리기 시작해요. 문제는 부모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틀어지니까 부모님의 말이 귀찮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 이야기도 하는 뭐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각인되기도 하고 지나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어느 날 독립적인 순간이 될 때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 던져버려요. 왜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형제가 6명이랬잖아요. 6명 형제를 가만히 보면 글쎄요, 뭐 제 이야기를 해야 이러면 시험 안 들겠지요. 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이랬지만 뭐 그건 놔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형제가 6명 중에 몇 명인가 보면 반이 넘을란지 안 넘을란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말만 들었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 말은 귀찮은 말이고 오늘 세상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돼버려요. 아이고 뭐 괜히 말씀이 나한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관계가 안 된 아이가 늦게 있을 때 부모님이 전화 걸어가지고 너 어디인데 빨리 안 오냐 이러면 관계가 있는 말을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여차이체해서 곧 들어갈 거예요, 이런 아이도 있고, 문자로 듣니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대답도 안 해요. 그걸 보고 뭐 씹는다 이러대. 안 해요. 왜요? 관계가 안 좋으면 말하기도 싫어.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무엘이 망령때 읽었다고 말합니까?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사울에게는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장 8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0장 8절을 돌아가 보시면 이게 나오지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뭐 하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고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7일 동안 기다리는 게 일종의 하나의 관례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제물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 잊어버린 거예요. 레위기도 잊어버리고 사무엘을 통한 메시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탈출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뭐가요? 복음 없는 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겉으로는 번제를 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망령된 짓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 7장 15절에도 아간이 범죄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종교 생활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관계가 없으니까 뭐예요? 망령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심한 말로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복음 없으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 좀 심한 말이다 이러십지만 그래도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다녀야 돼요. 왜요? 자꾸 복음 듣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오겠지요. 세 번째로 왜 사울왕은 실패 인생 됐을까요? 자신이 가진 영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좋은 가문과 배경에서 무난하게 성장했습니다. 9장에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에서 아주 이 도련님으로 잘 자랐고 부모님께 순종도 하면서 잘 성장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좋은 가문에 좋은 배경에 잘 자랐는데 다윗을 대할 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일생을 망치는 이 사울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숨겨진 열등감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뭐 메시지를 봤는지 몰라도 기도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높은 사령관도 되고 총장도 되고 법관도 되고 다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숨겨진 내면의 상처는 모르면 거기에 어느 날 당합니다. 무난하게 자라고 지냈지만 다윗을 만날 때 그 시기와 질투로 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하고 사울왕하고 사이가 뭐지요? 장인하고 사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 서덕 기사님 물어봅시다. 서가에 가면 그 장인이 막 죽일랍니까? 닭 삶아 줍니까? 닭 삶아, 아니, 닭 신청해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인이 어떻게 사이를 보고 질투를 해가 죽일랍니까? 어떻게 이런 짓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걸로 아들 하나 키우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걸 못 보는 시어머니 잠도 못 자도록 나는 중간에 잘난다. 이래가지고 막 그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장인이 사이하고 뭐 사이가 자기 딸 데려갔다고 그렇게 밉습니까? 그런 경우는 동서고금이 없어요. 왜냐니까 사이가 너무 귀해 보이는 거는 자기 딸을 여러분 잘해주고 챙겨주니까 또 잘해줘야 딸을 잘 챙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지만 뭐예요? 내면의 열등감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열등감이 올까요? 이거는 성장 배경과 많은 속에서요 열등감이 자리 잡는데, 이것을 모르면 복음의 비밀을 속에서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모르면 어느 날 그 문제가 예기치 못하게 닥치고 예기치 못하게 우리를 실패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6장 14절에 열등감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당하지요? 악령이 그를 붙잡고 완전히 인생 끝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31장에 보겠습니다마는 자기의 소중한 세 아들과 함께 벌레셋에 쫓기다가 아들 3명과 함께 자살해 죽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도 영적 문제를 모르면 정말 복음의 여러분 빛 아래 내가 성장 속에 여러 사건 속에 내가 겪었던 많은 과정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가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벌레처럼 나를 속이고 있는 이런 문제를 모르면 어느 날 실컷 겉으로는 성공해놨고요 내면에 무너지면서 멋진 집인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차이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정말 여러분, 성공할지라도 영적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 사울은 결국 실패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그런 꼴이에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냐? 너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공하고 성공을 위해서 목이 타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이지만, 성공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한 사람도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날 실패 인생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왕이 실패했다고요? 인본주의 때문에. 왜 실패했다고요? 복음 없는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왜 실패했다고요?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는, 사실은 우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악신이 막 들려 있을 때 신하들이 너무 기가 차요. 왕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막 그냥 막 저 귀신 나온다 하고 이랬으니까 왕이 신하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누가 알았는지 왕이요, 음악을 연주하면 문제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악사를 부릅시다 이래가 불러왔는데 그 친구가 누구예요? 미스터 다윗이라.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는데 어찌 연결돼가 왔어요. 그래가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요,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 사울왕에게 악신이 어떻게 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울왕에게 이상하다, 내가 악신이 들려있는데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네. 그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합니다. 일단 참석만 하면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찬양 부르면 이상하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겠네 싶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끊임없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패 인생으로 가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복음 없는 종교, 그리고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열심히만 사는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뿐 아니라 후대까지 다 비극적인 인생을 끝나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론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실패 인생으로 태어나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더니 모든 인생은 실패 인생으로 태어나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도다. 너희가 져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대속으로 지불했다. 마가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의 모든 실패에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이제 내 인생은 성공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이미 나는 성공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이미 성공한 자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성공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을 때는 당함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뻐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한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승리하신 그 주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아니요. 나의 주인은 내 인생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실패한 사울왕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래 하나님 인본주의 빠지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 반복하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영적 문제 가지고 시달리지 말고 오히려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나의 영적 문제가 더 복음 알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나는 성공 인생일까? 따라합시다. 왜 나는 성공 인생일까? 그리스도가 실패를 끝내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목자라는 단어로 나오고 신약에는 주인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주는 주자가 뭐예요? 주인이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성공 인생 들어오게 한 줄 알고 정말 기도 속에 복음 속에 영적 문제를 오히려 복음 깊이 하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이 한 해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사울이 왕이면서도 실패 인생이 되었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인본주의가 워낙 오래 인격화 되고 체질화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었기에 오 하나님 기도를 배우는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 없는 종교 이 한계를 알고 참된 복음적인 예배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진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 길이며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승리 인생으로 부르심을 알고 인도받는 은혜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승리 인생으로 또 인도해 가시며 동행하심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